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6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우리 모니터의 스크린에 나오는 구절,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안디옥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GT 경자년이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뭐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축년은 여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의 띠라고 얘기하는데 소의 띠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의 특성을 아십니까?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하품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가축이 바로 소라고 합니다. 소는 불평하지도 않고 묵묵히 일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운송수단으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고기와 우유로 사람들에게 제공도 하고 죽어서는 가죽으로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동물이 가축이 바로 소라고 합니다. 소의 특성을 생각하면 우직함, 성실함, 힘, 파워를 얘기하고 인내, 부지런함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상징할 수 있는 동물이 소입니다. 소의 해를 맞이하는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섬기는 희생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장 18절에서 26절 다시 안디옥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6절은 지난해 2020년 9월 7일에 Some of Them이라는 그들 중에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2021년도에 저희 공동체의 이 모토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향하는 마음을 갖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를 합니다. 이 본문은 앞에서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새로운 전환점, 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 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그 상징적인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함께 나누기를 위함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를 뽑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의 결과로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 사건들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11장 이 1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성경은 기록하기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하고 또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런 나눔을 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나의 부름이, 나의 소명이, 콜링이 유대인에게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한테 콜링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니까, 또 내가 내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민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밝아왔고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20절에 보면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some of them,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게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성경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 뉴 터닝 포인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도는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오늘 제시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뉴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전환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의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향해야 됩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이 some of them, 그들의 몇몇에게 임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이 가서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몇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전도 활동이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결과는 몇 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만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에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이 어디에 임합니까? 축사하셨는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리고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뉴 터닝 포인트가 바로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위치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도시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섞여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면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LA로 들 수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도시에 이방인 땅에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평가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또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그 교회 가서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장 20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이, 고린도 교회 등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바로 무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unknown people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쩌면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뒤에서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무명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사람들이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가 돼버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미셸 발룬이라는 사람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현 시점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는 중요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모여 바쁘게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바쁘게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일에 너무나 바빠 있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과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것이 과거의 교회라면, 2021년도의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바쁘게 일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페이스 투 페이스 잘 만나지 못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다고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 간의 교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줌을 통해서든 라이브 톡을 통해서든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더 많이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셸이 얘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도의 25%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샵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서 온라인도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온라인도 들어보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듣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저기에 움직이면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공동체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실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더 분명하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지도자들의 권력의 남용,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은폐들, 그리고 줄어드는 교회 성도와 그것에 따르는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침체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더 나빠진 이유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더 나빠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지속적인 어떤 심각한 이런 보건 문제, 이 헬스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어둡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교회 사역의 건강 상태와 우리 자신의 영적 행보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셨을까? 또 오늘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그 전이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재평가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 미셸이 얘기한 다섯 번째는 성장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의 애통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애통함,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했는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11장 26절 이 후반부를 보십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오직 은혜와 믿음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과 은혜가 함께 간다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의 통치자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지역적으로 아주 다른 도시였다라는 것,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과 또 수리아인과 또 넘어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던, 섞여 살았던 다인종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이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나아갔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이사의 추종자들은 가이사이누스라고 불려지고 헤롯을 지지한 사람들은 헤로디아누스라고 불려졌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티아누스로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한 누구라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한 위치와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를 상징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코카콜라 사장처럼 내 안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2021년도에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불려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성 확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고 정체성이 확립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1장 26절 초반 보십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 그리고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이 사실상 많이 없어지고 제한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공해서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바로 나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일 수 있고 지도자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 교회 되었던 특징은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에 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파송했던 교회로 나아갔던 교회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네 번째는 바로 파송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배 드린 후에 파송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P1 지역으로 P2, P3, P4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 파송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파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이, 부르심이 직장으로 더 멀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넘어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파송되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을 때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예배 지역만 나가면 P1, P2, P3, P4 지역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파송받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파송했습니다. 1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임명식만 됐을 때 안수 집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그 세움이 모든 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절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되려면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진 교회가 모여져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들의 지역을 넘어서는 곳을 향해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넘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에게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근시안적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선지자들, 참으로 다양한 배경의 출신자들이 모여있던 안디옥 교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섬기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파송했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안수하며 보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축도하고 안수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저를 통해서 축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보내지는 그런 예식, 의식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이방인의 지역인 안디옥으로 확장되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그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은 파송돼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있을 때, 풍랑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있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unknown people, 저와 여러분들은 famous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첫 이방인 교회, 어쩌면 디아스포라로 또 타민족으로 이 미국 땅에 정착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민교회를 세운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되어질 때 2021년도는 여러분 안 봐도 복받은 한 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배움을 얻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2021년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매 라는 말씀처럼 예수만을 고백하고 예수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나의 메시지가 나가면, 나의 이야기가 나가면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제가 안다면 우리 공동체는 2021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분명한 그 소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오늘도 파송되고 파송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무명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것처럼 이 이민자로서 이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라 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명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2021년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 우리 가정을 부르신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 또 가정이 모여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한 분 한 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